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일어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하사 오늘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또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그 어느 거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뜻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살아온 생보다 앞에 남은 생이 짧습니다. 지난날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적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 시간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직선적으로 직행하며 또 가장 충만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은사를 주었습니다. 만족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컨대는 이제는 만족한 마음으로 살고 항상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며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혹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잘 되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내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섬김의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일은 물질로만 가능한 줄로 알았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침묵으로 섬기고 우리의 밝은 얼굴로 섬기고 우리의 웃음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로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편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큰 보람과 즐거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본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일꾼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 기쁜 마음 주님 축복하소서.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큰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꾸고 구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 건강도 주시고 국회의원들에게 온유,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타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말세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더 이상 고난의 행진이 없게 하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12절로 끝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본문을 이어지는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로 전도서 2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치 아니한 오랜 일 뿐이니라. 내가 오건대 지혜와 우매 자의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자는 어둠이 밝고 그 인자는 어두움이 다니거니와 이를 왕래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김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하나도 당하리라. 내가 어찌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오랜 것입니다. 오라 이에 지난 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산다. 이는 해 아래 하는 것이 내게 외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를 자를 비치게 되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의 우매자의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그 지혜로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저가 관리하니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재주를 수고하여서도 얻은 것이 나에게 억울로 끼치니 이것으로 나아뜨리니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야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증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인생에게 주는 것이고 저희를 모아 멀시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님하시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자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여러 가지로 그는 깨닫는 중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부 헛된 것이고 언제든지 영원한 세계에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은 다 헛된 것이고 그 속에 깊은 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일은 다 헛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헛된 것으로 비춰지는 그 속에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보다 더 영원한 가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깊은 곳을, 보다 더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심중에 가지는 스스로 마음속에 깊이 가진 가치의식입니다. 이건 또한 중요한 것이옵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운명과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지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계속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현상으로 볼 때,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헛된 것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헛된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다 헛되지 않은 것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하는 일은 일단 다 헛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점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하나씩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왕의 뒤에 오는 자 그랬어요. 왕도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는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한 궁정을 짓고 권세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적도 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한평생 왕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렸다 한들 결국은 그도 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뒷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뒷사람이 와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굉장한 공적을 세우려고 애써 와도 그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전 사람이 한 것을 뒤따라 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나 후임자나 다 같이 헛된 것이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마치 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밝게 살고 어리석은 자는 어두움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빛에 사는 사람과 어두움에 사는 사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빛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늙고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밝게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이 그럴 바에야 되는 대로 사고 말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이 가는 모양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헛된 줄을 알고 모든 것이 일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보편적으로 무상한 것을 알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업적을 세우고 뭐 굉장한 일들을 해놓냐고 그것이 또한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오랜 일이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무덤 장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묘비 세우는 것. 그래 묘비 세우니 어떻다는 얘기요. 거기다가 아무개의 무덤이다 하고 써놨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다는 얘기요. 또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요. 그 자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래 기억하라고 할 거 뭐 있어요?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러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많은 수고를 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왕들이 무덤을 만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계의 문화가 무덤 문화 때문에 다 망한 것이에요. 자기 죽었으면 끝났지. 죽은 다음에 그걸 기억하라고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또 중국의 왕릉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왕릉들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 무덤 크게 만들고 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속에 시체는 썩지 않던가요? 또 썩지 않으면 또 뭘 하겠어요, 그게.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려고 해요. 메모리얼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오래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에서는 일반이다. 같은 자치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죽음에는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자의 죽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현상으로 볼 때는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 그건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다 헛된 것이다. 이 헛되다는 말은 언제나 세상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전제로 해서 언제나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업적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후계자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제2세예요. 그러면 2세, 3세 이렇게 이어져 갔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헛되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지치니라. 우선 내가 그에게 물려주는 일이 헛되는 거죠. 예? 그걸 물려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물려주는데 그 2세는 1세와 달라요. 예,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면은 좋은 카메라들 대개 보면 한 50년 된 것이 좋아요. 50년, 40년 옛날 거. 아주 옛날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값이 아주 비싸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종종 많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매매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죠. 이거 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요새 이렇게 가게에 늘 보입니까? 하면은 그때 대답을 그 가게에서 파는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2세는 귀한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1세의 그 아버지는 이걸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한평생 간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볼 때는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고물딱지. 내다 파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옵니다. 2세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뭐 애를 써서 만들어서 2세에게 물려준다 하지만은 2세가 1세의 그 뜻을 알아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들은 저대로 벌어야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가치를 알고 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만들어 줘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려주겠다.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사실은 물질은 주었는데 행복은 주지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 조금씩 모아가면서 즐거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뭐 된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병신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왜 생각지 못하냐.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후계자를 세운다는 거, 이어서 하게 한다는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재벌들이 제사시기에 물려주려다가 그러고 또 뭐 정치도 내가 정치했으면 됐지 그걸 또 아들을 시켜가지고 정치하려다가 자기 망치고 아들 망치고 다 망치잖아요.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 헛된 줄 알아야죠. 기념사업, 기념비 그것도 헛된 것이요. 또 자식에게 이어가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뒤를 이을 자에게 기침이 됨이라.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리하게 되겠는데 나는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뭐 아시는 대로 그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게 그런 거로 그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더 헛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는 애써서 한 일인데 그 다음 사람은 애씀이 없이 이것을 받아 이어가지게 되거든요.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물려받을 때 그 사이에 헛되라는 것이죠. 왜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밤까지 일하면서 애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죠. 잠도 못 자면서까지 벌고 애쓰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고하는 것,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 그렇게 모으려고 애쓰는 것, 심지어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이런 인간적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누가 나보다 성하랴. 솔로몬이 아주 여기서 한번 큰 소리 치네요. 먹고 마시는 것이 누가 나보다 성하랴. 솔로몬 왕만큼 행복하게 또 세상에서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보았지만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분량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러세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 심령으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심령적으로 즐거워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즐거웠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즐거워한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질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즐겨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 즐기지 못해도 좋아요.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의 행복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 시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행복하다. 그런 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한평생이 어떻게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좋다. 그런 시간을 가져본 사람, 또 어떤 때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 이대로 눈을 감고 죽어버렸으면 그런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새 그런 말들이 많죠. 성희롱이라고 해요. 희롱. 예? 그래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한마디만 농담했다가는 성희롱죄로 걸려요. 옛날에 하던 대로 죄 없이 가부장제적인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희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성희롱이라는 말과 애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면 그것은 애무고요. 그건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성희롱이 되고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욕과 칭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거죠. 내 마음에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자기 비결을 갖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요. 왜 그 짜증내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이래도 짜증이고 저래도 화가 나고 저래도 비틀리거든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문제는 심령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러죠. 심령으로, 정신적으로. 별거 아닌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주신 자에게 감사하고, 만든 자에게 감사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사 기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만드는 농사꾼까지 감사해요.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주어서 내가 여기 앉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심령적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이걸 심령적으로 비틀어진 사람은 이건 뇌물이다. 여기 뭐 이 속에 독약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심령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심령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만이 그에게 생의 의미가 있는,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서 떠난다면은, 이걸 모른다면은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의미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물사관적, 뭐 진리얼리즘이죠. 뭐 유물사관적 가치로 본다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기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